5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2도인데요. 여전히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2편) 1절서부터 8절 받도록 헌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라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탄식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말과 뒷담화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악인의 흥함을 일시적인 잘됨, 흥함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악인의 일시적인 잘됨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혜시가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 죄인의 길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어떤 인생의 끝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할 만한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걷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편 말씀도 의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자입니다. 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향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내 삶이 괴롭고 환경이 어렵고 몸이 곤고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삶이 안전하면 땡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다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곤고한 처지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경건한 자, 의인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 충실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확실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세상사 가운데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충실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괴로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과 대적들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로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로 표현하게 되었던 세상의 자녀들, 사람의 아들들, 혹은 악인의 반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의 진실성이 없고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몰아세우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음모와 술수를 만들어내게 되고 나를 사회적으로 왕따시켜서 고립시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서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왕국에서 꾸물꾸물대고 제대로 이렇게 옛날처럼 통치도 안 하고 늙어서 힘이 다 빠지고 기가 빠졌고 열정도 식었나 봐 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람들의 마음과 민심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좋게 판결하게 되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비난과 어려움을 사람들 때문에 많이 얻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고 동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공격당하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말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2절 끝에 보게 되면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의 표현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말과 마음을 연결시켜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이냐라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심장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 심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심장이 살아있어야지 내 몸이 살아있고 이 심장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해야지 내 처신과 삶이 또한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랬습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릇론에 있는 표현과 같이 바로 정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제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흑도가니에 단련된 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여서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7번 반복되는 그러한 여정의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대면하여서 가르치는 신앙의 선생들, 스승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흑도가니 속에서 발견되는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여서 오늘 묵상해 보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말씀이 되어서 심령과 영혼을 골수를 쪼개기도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그 미래 가운데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그러한 최상의 투자요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말로서 괴롭히고 나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교통정리하여 주시어서 거짓된 것과 사사로운 것들은 일로 제껴 주시었고 그리고 온전함과 신실함과 거룩한 것들은 이쪽으로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통정리 아래 옳은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 가서 이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소환되어서 가는 길 가운데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운데서 독사에 물려서 갑자기 이렇게 날로 이렇게 퍼러풀을 떼다가 거기서 튀어나온 독사에 의하여서 물리게 되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무마에 가게 되는데 결국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재판받는 것은 억울한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받게 되는 일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요 경건한 자라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면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삶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묵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흑도가니 가운데서 은이 단련되듯이 내 영혼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를 발견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복된 삶이 약속의 자녀인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한 자로 불러주시고 신실한 자로 축복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빛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거룩한 감동을 하게 부족함이 없는 언약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일어나 행동하시어서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들 교통정리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송할 줄 아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